시간 세 번째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때요? 또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침들 또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우겨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해도 찬반으로 기독교계가 둘로 쪼개졌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한교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인데, 여기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보고 있냐면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 이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이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즉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인신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에 대한 이 동성애와 사비 이단 같은 이런 포괄적 이런 영역이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용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는 양성이잖아요. 양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 노아의 심판이라든지 또 신약에 있어도 모든 제명 중에 가장 극심한 인류의 타락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걸 동성애로 보거든요. 그 말고도 죄는 많죠. 그런 그 정점에 있는 것을 성적 타락, 그 중에서도 동성애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한다? 이것은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말세지말이다란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막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통과된다? 그럴 때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될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는 거예요. 다른 차별금지법을 다 전면 막는 게 아니라 정말 막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진보 측에 있는 NCCK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여전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 정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축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내면서 또 진보 성향에 있는 목사도 이래요. 한국 교회는 돈, 성추문, 세습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코너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도덕적 신뢰를 상당 부분 성실한 측면이 있다. 겉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개신교 보수 진영에서 동성애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통해 그동안 잃어버린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토당토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들에 대한 이제 호응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참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 지금 교회는 무조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간의 한국 기독교 역사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건 맞지만 그런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성과 자정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떻게든 눈에 띄는 데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대형교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울러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저항해야 되죠.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깜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말을 우리가 듣느냐?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고 좀 주눅 들고 우리가 좀 세상에 좀 본이 돼야 돼, 잘 돼야지 돼, 이렇게 해서 맞춰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토해낸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고 그 길로 가는 게 맞죠.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못 간다고 해서 그 말을 못 한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의 발언을 어디다 두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두기보다는 내 도덕적 우위에다가 두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돼요.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되면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그거 안 되면 나는 말하지 말아야 돼. 이런 차원은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면 그건 진리가 되고 도덕적으로 불편하면 나는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리는, 나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잔 웨슬레이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왜 우냐고 그랬는데, 왜 우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저 사람들은 막 내 설교를 듣고 막 울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는데 정작 나는 아주 돌덩이 같다.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설교자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내가 어느 때는 은혜가 없을 때도 어때요?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도 서는 거죠. 나도 그 앞에 선 죄인처럼 서는 거죠. 근데 내가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게 진리가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내 중심인 거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그네들에게 말을 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 수세에 물려서 할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우리는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양분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그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양분되고 또 정부의 어떤 지침 때문에 또 양분되고, 이게 양분될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을,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사견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옳으냐 아니냐를 얘기를 해야지, 내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게 옳으냐 아니냐, 그 휴머니즘이 되냐 신본주의적이 되냐,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돼요. 장성한 어른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처럼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또 차별금지법을 하거나 뭐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니다, 무턱대고 그이다,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이게 긴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어떤 부분 수용하고 어떤 부분에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어른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그거 듣고 저는 요즘에 자괴감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자괴감이 뭔지 알아요? 하나는 교회를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저는 세상이 그런 거로 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어둠이 어찌 빛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어요. 워낙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방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대통령 못지않게 목사는 성도들의 안위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개개인을 여러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목사는 영적인 것만 봅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기도 안 합니까? 병문 안 갑니까? 그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육간에 다 그게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게 목사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아주 더 못해서 좀 부족할 뿐이지 기본 마인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주로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내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접해서 그 말씀을 원색적으로 그렇게 전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도록 하는 얘기를 목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느낌이,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 성도들이 안 나와요. 뭐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데인가, 그렇게 어려운 데인가라는 생각이, 이해는 하는 건 맞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분명한 사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나와도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거 자체로는, 생활 방역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저는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쳐도 안 되는 거구나. 이 시대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 누구의 말을 듣나? 누구의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나? 왜 그 음성에만 저렇게 민감할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괴감이에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 아마 그런 자괴감이 좀 있을 겁니다. 위험하면 왜 나오라 그러겠어요? 위험한데 왜 나오라고 그랬어요? 더 타격을 받는데, 더 타격을 받는 게 교회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걸 보고 다 각도를 보고 생각하고 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무대포식으로 뭐 사이비 이단처럼 뭐 여기서 얼레리 꼴레리 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선을 유지하되 신앙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왜? 여러분들을 세상은 생활 방역으로만 여러분들 바라보지만 목회자는 그거를 넘어서서 영적인 영역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될 거예요. 정치적인 뭐 자기 이데, 저는 그거는 각자 개인적인 자유라고 봐요. 그건 개인의 자유 가지고 네가 원래 그거는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근데 신앙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분을 경외하는 기준이 돼서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절대적 권위로 작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교회는 수세에 몰리고 눌려앉고 움츠러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인자의 영광 올 때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런 음성은 가볍게 그냥 장성한 사람처럼 교회 와서 그거 막 판단해 버리고, 왜 그런 얘기한, 그리고 세상의 얘기에서 어린아이처럼 받들면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성숙한 분별력을 가진 어른처럼 대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순전하게. 그거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갑니다. 믿고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길 아닙니까?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격거리 때문에 어려운, 목사님 불을 하나 더 개설해서라도 더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목사님 1부 때 이만큼 오고 2부 때 이만큼 오면 부족합니다. 그럼 3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겠어요. 그 생활 방역이 안 됩니다. 1m, 2m 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 더 열어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럴 때 더 그런 공동체성을 더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 가운데 순교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도 아니잖아요. 6.25 뭐 너 공산주의자가 뭐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픽픽 쓰러지듯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그 오지 못하는 상황, 뭐 직장에서 너무 엉거맨다든지 또 아이가 너무 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오는 게 맞아요. 연로한 어르신들, 뭐 기저질환 있는 분들 외에는. 그래서 교회됨을 회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도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형태적인 문제다 생각을 하고 내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때죠.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분산돼서 차별금지법이 있고 근데 이게 기도도 못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한 위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교회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례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믿음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자는 믿음 없으면 은혜 없으면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길이 열려요. 세상의 길도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중직자를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여겨주시고 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 같은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맞들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교회여 조국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막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동성애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